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고 경고되고 있고 잊지 않도록 부탁되고 있는 내용들, 이제 그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배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생활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또 열심히 다른 우상도 섬기고 그럽니다.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많이 그 믿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그 신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혹은 또 예전에 특징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잘 못 믿을 조건이 뭐였냐 하면 뭐든지 복만 준다면 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고 다른 모든 미신과 부적과 여러 종교 위에 예수까지도 믿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나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못 박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경고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는 것을 만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 24장에 가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배타적이신가?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그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진리와 권위적 차원에서의 유일함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주권, 그 권위의 높음의 유일무이한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러움과 구별되는 깨끗함, 거짓된 것과 구별되는 진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진리와 복과 모든 존재가 그 힘을 얻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우리식 표현으로 배타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진리도 복도 생명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와 생명과 복과 존재의 유일한 근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쪽으로 가면 얘기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식 표현에 하나님의 배타성이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도 설명드린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 왜 그렇죠? 우리만이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정답이 아닌 것을 틀린다고 말하는 정죄성이 있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걸 배타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타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 앞에서 이걸 경고로 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독점적인 겁니다.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독점적이죠.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반응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일방적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을 한 이가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요 얘기 다 하고 가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경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제 이거거든요. 13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내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되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려면 마음대로 해라. 라는 여호수아의 그 권고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네 깐에는 섬기고 있죠. 그러나 그 섬김은 어느 한쪽으로 이제 어느 한 부분으로 국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소원이고 주인이고 자랑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다른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른 건 뭐죠? 더 이상 그들이 거룩히 살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한 것으로 자기네들의 쾌락으로 빠지기 시작하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빠지기 시작하자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과 의와 진실한 삶을 살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에 돌아가시면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0장이에요. 신명기 10장에 돌아가면 이미 그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진실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고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핵심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신앙의 보답이 어떤 일거리이고 이 본심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주고 진심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신앙인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문답 할 때 공부해 보셨죠?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고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비슷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사랑. 자녀가 어떨 때 제일 부모들이 기뻐요? 자녀가 멋있어질 때. 그렇죠? 자녀가 책 팔아서 껌 사왔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애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고기 사왔을 때가 아니라 애가 멋있게 클 때, 애가 잘된 걸 볼 때, 부모가 기쁘다고요. 그 자식들이 잘된 것이 뭐냐 그러면 부모가 베푼 사랑이 헛되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멋있으면 그냥 건강하고 능력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품적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진 모든 복,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 기쁨이고 소원이고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부모의 마음들이 이렇게 늘 가 있듯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랑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하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냐 이겁니다. 중간지대 없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과 어떤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시고자 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럴 권세와 자격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그 반응을 요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능력과 모든 성실함을 다해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해도 마땅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고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건 전부 다 너희 어떻게 할래? 내 말 듣고 복 받을래? 안 듣고 욕먹을래? 이런 냉정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너희 저주받을 대로 가지 마라. 너희 나를 떠나면 그게 벌이요? 그게 곧 망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려고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고 이 땅을 주는 것이다. 너희 제발 나를 거스려서 손해보는 짓일랑 하지 마라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 보겠다. 네가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다. 이거 아니라고요. 신명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사 바로를 누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빼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바위에서 생수를 흘려 먹이시며 끌어들인 자리라고요. 잘하나 못하나 보기에는 이미 베푸신 일들이 너무 많고 와 있는 자리가 약속된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 받은 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들, 그래서 누려야 하고 가꿔야 하고 채워야 하는 것들 실패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잘못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것 잘 아시죠? 매를 맞죠. 매를 맞는다는 뭐죠? 고치게 하겠다는 것이지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기근이 생긴다, 외적이 쳐들어온다, 결국 너희 남의 나라에 잡혀간다. 이게 다 뭐예요? 없애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치겠다는 거죠. 고치겠다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된 자리로. 그러니까 이 경고를 놓고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랑과 어떤 말하자면 진심으로 하는 경고인지를 알아야죠. 왜 우리가 마찬가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복된 자리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우린 늘 가나안 입국을 앞에 둔 이스라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시는 복된 지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이미 받아놓은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그것이 복과 저주로 오죠. 경고가. 그 저주는 망할 수 있다는 저주가 아니고 그리 가지 말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복의 개념은 뭐예요? 떼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것이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낸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젖과 꿀은 물질적 차원이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채우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자, 이런 거 보자고요. 신명기 8장에 가보십시다. 우리 앞에서 확인했던 거.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복된 것으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런 복을 다 준 건 뭐죠?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준 복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분명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죠. 언제나 신앙은 이 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복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 복들은 다 우리 망하게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어요. 돈을 맡길 수 있어요. 지위를 맡길 수 있어요. 그게 복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거는 복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맡은 일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래. 그러나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요.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 행위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선지자 노릇을 어떻게 했느냐죠. 귀신을 왜 쫓아냈느냐죠. 권능을 왜 행했느냐죠. 그것 자체로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지위가 높았느냐, 많이 배웠느냐, 건강했느냐, 많은 재능이 있었느냐가 복도 아니에요. 그걸로 어떻게 살았느냐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죠.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진심의 문제죠.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지.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사랑이 꼭 액수가 얼마 이상 돼야 진심이고 얼마 이하면 진심이 아니고 이렇게는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신명기를 통하여 확인돼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요구한다고요? 거룩하려니까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1차 목표는 능력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동등하게 그 거룩을 무엇과 묶어야 되면 언제나 사랑과 묶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증명용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데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 않는 걸 때를 써서 달라고 하는 것은 벌써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 뭐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십자가와 온유와 겸손과 충성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받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토록 하나님 앞에 못나게 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자 중에 20살 이상 된 자들은 다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못난 짓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꾸중하시고 벌까지 주셨어야 됐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못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나는 너희를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난 얼굴을 들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신명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끝에요. 33장에 가시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 나와요. 33장 29절 보세요. 유언을 쭉 다 하고 이제
1절부터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서 이제 쭉 축복을 해요. 말하자면 6절 보시면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이렇게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렇게 쭉 전부 축복입니다. 전부 축복이에요. 그리고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만 혼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보면요, 인류 역사상 얘네들만큼 민한 애들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테이프 들을 일이 없으니까 마음껏 욕을 해도 돼요. 못난 자 중에서 이만큼 못난 사람 민족이 없는데 인류를 대표하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사람만큼 못난 게 없다는 거거든요. 제일 못났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요. 그건 이제 영적인 표현으로 오늘날 신약 성도 모두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싫어하세요. 그래서 버리냐면 그렇지 않고 고치라 그러죠. 매질을 하실 거예요. 꾸중하실 거예요. 크게 노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고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진 않는데,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쓰던 표현으로 진양이야 이거예요. 성도들은 꼭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진 않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터지고 또 말 안 듣고 또 터지고. 거 봐, 그래도 안 버리잖아. 그래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라고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그 실패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선생님같이 굴었다면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혹은 반항심이 있어서 다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서 오셨단 말이죠.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고 혹은 노하시고 혹은 매를 드셨다면 그것은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놓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간섭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른 무엇으로는 절대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것을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쩌면 신앙에서 제일 큰 핵심되는 내용은 이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나 하나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하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이거예요 완전히. 이건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이렇게 무슨 거래를 하는 식이 됐어요. 이번에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초월자요 능력자이지 내 온 인격과 모든 성품을 바쳐서 사랑할 뿐이라는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익숙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은 우리보다 능력과 힘에 있어서 우월할 뿐이지 우리를 깊이 이해하거나 모든 면에서 우리를 항복시킬 만큼 우리 편은 아니다. 이런 식의 아마 헬레니즘의 영향일 거예요.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생각이요. 신에 대한 못된 반발심인 것 같습니다.
뭘 하나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뿔따구 내고 반발하고 그런 식의 신앙의 흔들림으로 여러분의 신앙 세월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면서 신명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의 그 권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경고, 그 엄중한 경고가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임을 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게 될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상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의 복을 받는 자요, 보호를 받는 자요, 여러분이 진심을 기울여 그를 사랑할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의 정당한 신앙인의 자세에 들어가는 복된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타협하고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기울여 주를 사랑하는 복된 신앙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이요 자랑이 되는 이 기쁜 사랑의 자리, 복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우리의 전평생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